분만으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를 였네.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여러분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무릎을 꿇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시다. 우리가 8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캠프 동안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 가정에 모시면서 살고 또 가정마다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이 시간에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합시다. 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두려워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어떤 방해도 받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날에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고 하나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더 이상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문제 앞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마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문이 열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으셨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의 지으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주님의 전 앞에 정성껏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담기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씀 들을 때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원하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말씀을 오늘 로마서 8장 22절 말씀 찾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목사님이 오늘은 부제목을 붙여놨어요. 부제목은 생태계가 파괴되어 지구가 아파요. 제목만 들어도 어떤 내용인지 우리 친구들이 알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한 목소리로 가정에서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신음하고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2011년과 2014년의 사진을 비교한 사진인데, 지구온난화로 인한 가뭄으로 미국 최대의 수량을 자랑하던 캘리포니아주 오로빌에 있는 오로빌 호수래요. 그런데 불과 3년과 5년 만에 호수의 물이 이렇게 완전히 줄어버리고 말라버렸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죠. 아직까지는. 그런데 파란 하늘을 볼 수 없는 날이 굉장히 많아요. 뭐 때문에? 매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자동차들이 다닐 때 콜록콜록 기침 날 때 있죠. 그리고 또 여러분, 공기가 아파서, 공기가 막 아프대요. 공기가 아파서 놀이터에서 우리가 마음껏 놀 수도 없고, 지금은 더구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고 숨을 쉬는 게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어요. 또 바다에 쓰레기들이 모여서요, 바다도 아파요 하고 신음하고 있어요. 물고기들이 숨을 쉴 수가 없대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 병이 들어서 아파하고 있어요. 자연이 아야 나 너무 아파 이 소리가 여러분한테 들리나요? 그렇다면 이것이 누구의 책임일까요? 목사님의 책임? 우리 친구들의 책임? 우리 모두의 책임이죠. 이거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아주 유명한 잡지 2018년 6월 표지예요. 이게 빙산의 일각같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저게 뭐냐면 쓰레기 봉지예요. 쓰레기 봉지가 바닷속에 이렇게 빙산의 일각처럼 보이는 이런 사진을 가지고 찍은 작품인데, 여기에 굉장한 메시지가 담겨 있대요. 어떤 메시지가 뭐냐면, 매년 180억 파운드, 그러니까 약 81.6억 킬로그램,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게죠. 그런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대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에 위협을 주고 있고, 이 플라스틱 오염은 우리가 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오염이 우리는 지금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그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그런 메시지예요. 여러분, 근데 안 넘어가네요. 자,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책임일까? 이게 누구의 책임일까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책임일까? 여러분, 목사님이 여기에 맛있는 라면을 먹는 사진을 하나 해놨는데, 여러분 라면 좋아하죠? 내가 라면을 먹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내가 라면을 먹을 때 플라스틱 생수병과 컵이 옆에 놓여져 있죠. 그리고 내가 라면을 먹을 때 엄마는 설거지를 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관계가 있다고? 자, 계속 들어보세요. 또 내가 라면을 먹을 때 더우니까 선풍기가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또 내가 라면을 먹을 때 TV가 계속 켜져 있어요. 내가 라면을 먹을 때 플라스틱 병과 선풍기와 TV와 엄마가 설거지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 내가 라면을 먹을 때 이것이 지구마을에 어떤 영향을 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내가 라면을 먹을 때 지구마을 다른 곳에서는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대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내가 라면을 먹을 때 정글숲에 사는 오랑우탄과 북극에 사는 북극곰은 살 곳을 잃었대요. 그리고 내가 라면을 먹을 때 투발루 섬에 사는 아이의 집이 물에 잠겼고, 바다에 사는 고래는 배가 아파 죽었대요. 그러면 내가 라면을 먹는 것과 그 일들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걸 목사님 오늘 들려주려고 해요. 여러분, 내가 라면을 먹을 때 사람들은 그 라면에 사용되는 기름을 얻기 위해서 정글숲을 불태웠대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곳에 사는 오랑우탄은 살 곳을 잃고 말았대요. 내가 라면 먹는 일로다가. 그리고 내가 라면을 먹을 때 썩지 않는 쓰레기들이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고래가 배가 아파 죽고 말았어요. 내가 라면을 먹을 때. 그리고 지구의 온도는 자꾸 올라가서 꽁꽁 얼었던 북극의 얼음이 녹아서 북극곰이 살 곳을 잃고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내가 라면을 먹을 때.
그리고 내가 라면을 먹을 때 얼음이 녹아서 높아진 바닷물 때문에 투발로 섬의 집들이 모두 물에 잠기고 말았어요. 이렇게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바로 무심코 저지른 우리의 잘못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 때문에 많은 지구에 다른 사람들이, 동물들이 아파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파하는 세상을 낫게 하고 죽어가는 지구마을 친구들을 지켜주기를 원하세요.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 우리 친구들 기억나요? 하나님이 경작하라고 한 거는 지키고 돌보고 가꾸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지구가 아파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우리는 행복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순종하지 못한 결과 지구가 아파하고 있다는 거죠. 피조물들의 소망 한번 볼까요? 야, 이제 그만해. 우리 좀 살려줘. 동물들이 외치고 있어요. 나무들이 언제까지 너희들 그렇게 막 오염시키고 더럽히게 할 거야? 꽃들도 얘기해요. 난 너무 힘들어. 나무도 얘기해요. 죽어가는 나무들이 살려줘. 동물도 그만해. 나 좀 살려줘. 우리가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훼손시키는 이 지구의 다른 생물체들은 이렇게 아파하는 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경작하라, 지키고 돌보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키고 돌보라 하신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 회복시키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배를 탔다고 하는데 이거 뭐예요? 한 배를 타면 배가 침몰하면 다 같이 죽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편의와 유익을 위해서,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할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라는 것입니다. 인간과 생태계를 위협하는 이 플라스틱 순환 과정을 목사님 그림으로 담아봤는데, 이 플라스틱 쓰레기 하나가 바다로 흘러가서 이 고래들의 이 순환과 성장을 다 방해하고, 그래서 플랑크톤 먹이사슬이 통해서 이 순환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고, 이것이 결국 우리의 몸에 들어와서 우리의 내분비 장애, 생식 장애, 발암물질, 이런 인체 건강을 해하게 하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유익을 위해서, 지금 편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저지르는 잘못들이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아파하는 지구 마을을 우리들이 이제는 지키고 돌봐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생태계가 파괴되고 아파하는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돌볼 수 있을지 여러분도 꿈과 말씀 체험에 대기오염 스티커, 수질오염 스티커, 사막화 스티커, 이렇게 스티커도 붙여가면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이 또 지혜도듬, 빈칸도 채워가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20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우리 잘하면은 지구 기도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아파하는 지구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지, 우리가 지구가 아파하는 일에 얼마나 우리가 힘을 실고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했었는지 여러분들의 생활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회개의 기도문도 한번 작성해보고, 아파하는 지구를 살리는 일에, 회복시키는 일에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문도 작성해서 가정에서 이 생태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일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에, 지키고 돌보는 일에 우리 모두가 앞장서는 그런 친구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심코 저지른 그런 행동들이 지구를 얼마나 파괴시키고, 또 물고기들이 아파하고, 지구마을 다른 곳의 사람들이 집을 잃고, 또 고래들이 죽어가면서 하나님 여러 가지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하나님 배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심코 저지른 이런 잘못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회복하고 하나님 이 만물들을 다시 한번 소생시키는 일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지키고 돌보는 일에 내가 마음을 다해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이 명령에 순종하면서 지구 마을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동산이 아름답게 회복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아파하는 지구 마을을 회복시키는 일에 내가 마음을 다해서 실천하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발림포도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